오늘 이 시간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에녹하면 이 그림이죠. 하늘로 휴거, 승천. 승천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써야 되니까.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은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죽지 않고 하늘로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시죠? 예, 아멘 한 사람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죽기 전에 오시면 됩니다. 에녹은 분명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녹의 인생을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첫째로는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65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저와 여러분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처럼 대단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65세 될 때까지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만 지내던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에녹이 이제 큰 축복을 또 받은 것이냐?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건 큰 축복을 받은 거지만 이 땅에서 보면 이 에녹은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녹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 36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하늘로 갔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에녹은 단명한 것입니다. 오래 살지를 않았어요. 에녹 당시에 평균 수명은 900세였습니다. 900세. 에녹은 3분의 1밖에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큰 축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인기 없고 즐기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끝은 어떻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에녹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에녹도 65세 때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땅에서 큰 걸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갈지 안 갈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에녹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만약 에녹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열정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우리랑 비슷한 상황 속에서 믿음 하나 바뀌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이 이단인가 무슨 다미 선교회인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를 끝까지 듣고 보면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에녹처럼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대단한 배경이 없어도 대단한 열정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 제대로 해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디 바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음의 고통을 매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에녹의 믿음을 닮으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들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차라리 뭔가 결정이 딱 나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이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해결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무한정 기다리는 거 참 사람 애간장 녹이고 사람 답답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것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앞에서도 괴롭히고 뒤에서도 괴롭혀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내가 그 괴롭힘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지 않겠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죽겠어요. 근데 몸이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그것이 나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만 받아들이시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이 에녹과 우리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에녹이구나. 내가 에녹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없습니다. 방언 해석의 은사 이런 거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평범한 목사고 조그만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게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천국과 같은 죽음을 보지 않는 천국과 같은 목회하고 천국 갈 줄로 저는 믿어요.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 대단한 어떤 권력 가진 것도 아니지만 열정 가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에녹이 65세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믿음으로 에녹이 누린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고 그걸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죽음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65세 때까지 우리랑 똑같았던 별 대단하지 않았던 에녹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는지 에녹의 믿음의 변화의 과정을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에녹은 65세 이후에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두려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믿음. 자, 65세 전에도 에녹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65세 때부터 에녹에게는 두려운 믿음이 생겼어요. 왜 두려운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에녹에게 얘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네가 낳은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잡은 자, 창잡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 마을에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창잡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마을의 창잡이가 죽으면 그 마을은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잡이가 죽으면 세상이 그 마을이 멸망하듯이 네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삽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자,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자녀를 낳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무두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느냐? 187세. 자, 지금부터 덧셈 해보세요. 187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187살을 산 겁니다, 지금. 여기다 플러스 라멕이 그의 아들,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 아시죠?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았느냐? 182세 때 낳았습니다. 그러면 187 더하기 182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329가 되죠? 329.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노아가 빵살에서 600세니까 600살이 더 지난 것이죠. 그러면은 369에서 600을 더하면 얼마죠? 96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멕의 수명이 969라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수명이.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무두셀라가 죽자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에녹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심판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녹 살아생전의 심판은 없었습니다. 에녹 살아있을 때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에녹이 자기 아들보다도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의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에녹의 두려움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에녹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에녹처럼
이 땅을 살지만 대단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얻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의 믿음을 갖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도 걱정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염려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시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힘 갖다 바치고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 성도들의 시선. 성도들이 안 보면 다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이 보면 체면 때문에 안 하고, 이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지켜내는 자가 에녹의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는요, 기도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손 꼭 모으고 눈 절대 뜨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요, 손 꼭 모으고 눈 절대 안 뜨고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 받은 애들은요, 부모님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덤벼듭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대듭니다. 왜? 순수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애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더 크고, 내가 저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 체면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고 내 체면과 내 기회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체면과 내 기회, 그리고 사람을 더 우선시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고통 앞에 벌벌벌 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막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권사님이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술주전병이가 들어오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장로님이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새파란 꼬마가 들어오더래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었답니다. 귀신 들린 눈으로 보니까. 근데 장군과 같이 무서운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나중에 귀신 쫓겨나가고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만한 꼬마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눈으로는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의 껍데기가 보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믿음이 보인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들어오니까 누더기를 입은 사람, 술주전뱅이, 조그마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꼬마가 들어오는데 그 꼬마가 뭐로 보였다? 장군과 같이 큰 사람으로 보였다. 왜?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 아이는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 보고 바다에 떨어지라고 하면 순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알맹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65세 때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저는 틀렸는지 맞는지 보세요. 에녹이 만약에요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그 두려움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안 갔을 거예요. 왜? 심판은 안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웠겠죠. 심판이 일어난대. 그런데 심판은 하루 이틀 3일 4일 100년 200년 자기가 하늘 올라갈 때까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녹은 심판 안 일어나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끝까지 하늘로 갈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심판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그러면 괜찮네. 그런 신앙은 환경,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나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축복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에서 나아도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어긋나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65세 때부터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그때그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대놓고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 눈에만 안 띄면 법에만 안 걸리면 벌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래도 되겠네 이러면서 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쁜 짓은 나쁜 짓 다 하고.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냥 공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 눈에만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 여러분 본받지 마세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계산했다가 벌을 내리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이 신앙, 이 믿음, 에녹의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할 말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님 뜻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믿음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변화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변화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30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행한 것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성장하고 죽음조차 보지 않게끔 하늘로 가는 축복을 받았겠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얼마나 대단한 뜻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동행이라는 히브리 말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다, 어떻게 목숨을 내어 걸다, 그런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할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산책이라는 뜻입니다. 산책, 산보. 그냥 이 강아지를 주인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과 같이 그냥 주인 곁에 딱 붙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그것을 할라크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 옆을 그냥 절절절절 쫓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없네.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데 그게 대단한 건가? 근데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 곁을 졸졸졸졸 300년 동안 따라다닌다.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곁에 300년 동안 있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따져보면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십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묵상하십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할라크, 산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아침에 기도 한번 하고 저녁 때 기도 한번 합니다. 잘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30분씩 합니다. 잘한다. 근데 목사님, 제가 요즘은 제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 똑같은 기도를 맨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쭉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그게 똑같이 맨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그거는 최고로 잘하는 기도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패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어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이게 기도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패턴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왜? 기도라는 것을 한두 번 해보지 않으면 그런 패턴을 만들기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그 패턴의 기도는 반드시 그 시간만큼 해야 됩니다. 30분이면 30분.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패턴 자체도 없고 금방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30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그 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아십니까? 네가 앞으로 그 기도조차도 못할 때가 온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바빠지거나 또는 네 신앙이 나약해져서 뭐 누구와 싸우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앙이 나약해지면 네가 그렇게 중언부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찮게 여기는 그 기도 자체를 못하게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요 편안할 때는 이것쯤이야 합니다. 근데 어려워지면 그거조차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 떨어지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마음껏 걸어다니고 일하고 뭐 먹고 했는데 일어나서 앉는 것 자체가 땀을 뻘뻘 흘려야 앉을 수 있습니다. 밥 숟가락 드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감기 걸리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쉽고 간단한 것 같아도 그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 할라크, 산책,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은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 하나님 곁에 있는 거 우리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붙어만 있으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내게 붙어만 있으라.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욕심이 나서 또는 내가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또는 내가 게으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금요기도 나오셨잖아요. 그냥 뭐 의뢰이 나오는 거니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바빠지거나 또는 내가 신앙이 좀 나약해지면 여기 나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내가 당연히 하던 그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할라크, 산책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는 거, 그리고 주일 빠지지 않는 거, 그리고 막 졸면서 읽어도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뭐 기도하다 졸아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거나 새벽기도 기도 나오는 거,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된단 말이냐. 목사님 증거를 대봐라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뭐하고 합치면 이게 된다. 이런 원리와 공식을 설명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열정이 생기고 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는 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 옆에 쫓아다닌다고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깨달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동행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행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직장을 다닙니까? 뭐 기술이 있습니까? 사람을 압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용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돈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들은 그 용돈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지가 뭐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가 아니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한 부모가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해석을 한다 칩시다.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합니까? 대단했었죠. 대단했었죠. 옛날에 믿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뭐만 하면 성공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대단함은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끈 떨어진 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술주전뱅이들, 노숙자들 다 옛날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뭐 장군이었고 회사 사장이었고 몇백억을 주물렀고 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번 잘 돼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뭐 수십 명을 전도했고 내가 옛날에 뭐 주님 앞에 뭐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첫째로는 세상보다, 사람의 눈치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옆에서 내가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끈 떨어진 연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뭐가 돼도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죠. 사회적으로도 경험도 많으시고 또 성공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분이시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하나님만이 극복하게 해주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어여삐 보시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죽음이 와도 그 믿음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된 믿음 가져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 받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상은 뭘까요? 첫째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입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립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휴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도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곁에만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폭탄이 터지든 누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 집중하는 거 하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집중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집중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집중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에도 놀라고 저거에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실패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에녹의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녹과 우리가 똑같아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 보지 않고 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사는 거 길지 않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천국 갈 때도 고통 없이 죽음의 고통도 뛰어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의 첫 번째 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은 뭘까요?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요,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969세를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더 빨리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에녹으로부터 온 것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무드셀라가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길을 쓰고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에녹이 무드셀라 앉혀놓고 무드셀라야 일로 와봐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 네가 죽으면 이 세상 멸망받는다 했다. 무드셀라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너 알지?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술 먹자 해도, 놀러 가자 해도, 뭐 나쁜 짓 하자 해도 나는 절대 안 하는 거 알지?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나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 난 살 수 있어. 무드셀라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무드셀라가 뭘 배운 거예요? 에녹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너무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김수정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요즘에 사업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오십니다. 근데 제가 차를 태우러 가니까 조만한 꼬마 하나가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막내 준범이가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늘 새벽기도를 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제 준범이도 새벽기도 생활하겠네 그랬습니다. 다른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보고 따라하면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말은 소용이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로 가르쳤겠어요? 무드셀라한테? 행동으로 가르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두려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가는 데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무드셀라가 그걸 배워가지고 길을 쓰고 산 겁니다. 나쁜 짓 안 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 세상 망한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길을 쓰고 969세를 살아서 세상의 종말을 늦췄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상입니다. 저는 이 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 후손들이 봅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건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믿음의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녹도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은 것이다.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는 십자가를 참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참았습니까? 견뎠습니까?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해결 안 된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그거 안 힘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기도했죠. 3번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기도한다고 믿음이 변화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상 받게 된 것이죠. 상 받게.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패턴은, 이 믿음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벌벌 떠는데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자녀가 힘들어져도, 사업이 안 돼도, 뭐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가 그걸 본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자녀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부잣집 자녀라도 돈 물려주니까 엄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장이라고 내가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이 참 추악한 정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자녀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자녀가 돈이 없어도 성공 못해도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무드셀러와 같은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969세를 살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축복이, 에녹의 믿음의 변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후손들 또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